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좀 생소하죠.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쪽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285쪽입니다. 아모스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술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도 이제는 저녁쯤 되면 이제 좀 시원하시죠? 어쩌면 이렇게 사람 간사하죠, 그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에어컨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러다가 그래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소나기도 내리고 낮에도 갑자기 오늘 낮에 비 내리는 거 보셨어요? 우리 동구에 있는 방어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데 시원하게 내리더라고요. 그냥 뭐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그냥 직선으로 내리더라고요. 직선. 시원하게 내리는 보면서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나오신 분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이지만 우리 가문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좀 오바댜, 좀 생소하죠. 오바댜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오바댜서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어디를 가도 가시 같은 사람들이 한 명이 꼭 내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도 있고 저기를 가도 있고 이 사람 피해 갔는데 거기에는 그보다 더 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늘 만나게 되죠. 꼭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이렇게 뭐랄까요, 고양이 앞에선 쥐처럼 꼼짝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사실은 나랑 뭐 별반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꼭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무엇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들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피해 갔더니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 얼굴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삶이든 그것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늘 쫓아다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볼 수 없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왼수가 따로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실은 뭐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성경의 말도 있는데,
그러고 보면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정말 원수가 아니고 왼수죠, 그죠? 왼수 존재하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원수 같은 한 존재가 있었어요. 원수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에돔. 여러분, 에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죠? 누구냐 하면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과 에서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장자권을 두고 계속해서 평생을 싸웠잖아요. 평생을 싸웠는데 그 이후에도 이게 앙금이 남아 있는지, 사실은 지금 이 오늘의 오바댜 선지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 에돔이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에돔이 못만 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계속해서 아주 깐죽대며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냐? 이 에돔이라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좀 이스라엘이 잘 된다 싶으면 다가와가지고 초를 딱 치고 가고, 그러니까는 뭔가 좀 괜찮다 싶으면 어지럽게 하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괜찮다 싶을 때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때문에 힘겨운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에게는 이 에돔이라는 존재를, 가시 같은 이 에돔 같은 존재를 왜 우리 곁에 늘 두십니까? 우리가 이만큼 고통당하고 이만큼 훈련받고 이만큼 저 에돔 때문에 힘겨웠으면 이만하면 됐지, 언제까지 도대체 이 에돔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돔 사람이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은데, 에돔의 사명이 있었어요. 에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사명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마치 에돔의 사명이 뭐였느냐? 누구를 괴롭히는 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에돔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 오바댜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에돔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흔적도 없이,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잖아요. 흔적도 없이, 다른 거로는 어떻게 보면 흔적이라도 남는데 오바댜가 멸망했을 때는 흔적도 없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바댜서의 배경을 잠시만 우리가 살펴보면, 기원전 845년경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었는데요. 이 여호람은 아주 악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때 종교적 타락이 엄청나게 심해서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이 죄악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람의 죄로 혼란스러운 그 틈을 타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괴롭혔느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자꾸 이제 너무 그 여호람의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을 만드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약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때 몰래 이 에돔도 들어와가지고 사사건건 어느 곳 막 숨겨진 곳까지 다 찾아내면서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아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니까 에돔이 들어와가지고 곳곳에 들어가서 약탈을 또 일삼고 더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초토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누구까지 쳐들어온 겁니까? 이 에돔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 장자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피가 계속해서 흐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에돔이 뭐 좀 부족해서 뭔가가 좀 뭐 돈도 없고 탁월하지도 못하고 괜찮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거를 뺏어서라도 어떻게 자기들이 잘 살려고 그런 것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에서와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가 더 탁월했을까요? 실제로 에서가 훨씬 탁월했습니다. 에서는요, 남자다웠고요, 장가도 빨리 갔고요,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게다가 요생남, 그죠?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이게 누구였냐? 이 에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 언제나 이 에서가 앞서고 있었어요. 늘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곱이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다가 돌아왔을 때 이미 에서는
수백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유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을 때 언제나 한 발 앞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오바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존재다. 능히 너를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독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 사람에게는 큰 소리 칠 만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힘도 좋았고 별들 사이에 깃들일 정도로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정말 이 이스라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게 잘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 런닝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기에 능력자 한 분 계시죠. 김종국님. 그러니까 김종국 앞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게 능력자니까. 이렇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에돔 앞에 늘 언제나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능력 있죠. 독수리와 같은 존재죠.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죠. 천상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별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 누구였다고요? 에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늘 언제나 오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가나안의 여러 가지 족속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렇게 살았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힘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학문에서도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없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에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사사건건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사건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 이야기 잘 아시죠?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물론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늘 언제나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또 거기에 부인 하나가 돼 있어요. 분인나, 그죠? 분인나라는 부인은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늘 언제나 누구를 괴롭힙니까? 한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가진 사람이 더 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아이 가지면 이 한나가 불쌍해서라도 잘 돌봐주면 되는데 있는 사람이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누구를 격분시킵니까?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있으면 좀 아량을 베풀고 너그럽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한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요 괴롭히는데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좀 잘 되려고 하면 나타나서 방해하고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다 소금 더 뿌리고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에돔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에돔을 허락하셨을까? 에돔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에돔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가까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사실은 가까이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힘들어지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원수들을 두셔서 속이 쓰리다 못해 우리가 마음이 녹아져 내릴 정도로 고통을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당하게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인생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쓴다 할지라도 다 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은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특별히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지만 때로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 뭐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내게 당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임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에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가 너무 길들여지고 너무 당연시 여기게 되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찬송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러한 에돔과 같은 존재들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할렐루야,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를 회초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여러분 이 법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회초리라는 말도 쓰지 못해요, 그죠? 예, 뭐 사랑의 매 뭐 이런 얘기도 쓰지도 못해요. 요즘에는 뭐 몽둥이 뭐 이런 얘기는 더 안 되죠. 그건 옛날 사람들 정말 라떼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에돔이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온전하게 새로워지게 하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누구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이 회초리로 무엇을 사용하시냐, 에돔과 같은 존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에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에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 죄악에 졌던 것, 주님을 떠나 있었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 에돔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된 이 악연이지만, 이 늘 야곱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늘 에돔을 보면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잘났거든요. 에돔이 정말 잘났거든요.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늘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그런데 여러분, 그 에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게 멸망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멸망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에돔이 진짜 멸망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져야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실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괴롭히고, 그게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깨트려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주님이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바르게 돌아오고, 할렐루야,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내게 지금 이 다가오는 이 삶의 회초리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꺾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주님께 있어서 교만한 것들은 무엇일까? 주님이 이 회초리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던져졌을 때, 그때 여러분,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회초리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줬는데 계속 회초리를 쓰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초리를 딱 들었는데 알아서 공부 막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공부를 그냥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이거 흉내만 내는지 하다가 계속 회초리를 들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험 봤는데 이번에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면 회초리를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회초리는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런 사람으로 저런 사람으로 이 에돔과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서 나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아주 교만한 나의 심령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키고 다시금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이 회초리는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 사실은요 문제를 그 사람이나 그 문제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올 때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 일이 문제다, 저 일이 문제다, 우리는 이렇게 늘 언제나 방향을 그쪽으로 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고치면 됩니까? 내가 고치면 되는 거죠. 내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비켜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어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손소독 잘하고 백신 맞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요. 방역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얘기보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마스크 잘 쓰고 내가 위생수칙 잘 지켜야지, 내가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다 문제일 수 있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에돔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에돔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를 나중에 처리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에돔 완전히 다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방법대로 그 사람을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 이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을 때 내가 고쳐야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변화시키실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깨달을 때 바로 거기에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바다에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5절 6절 말씀을 보면
완전히 멸망당한다고 말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위해 뭐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에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지만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완전히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그런 에돔 같은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아무리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 정말로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힘겨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이 에돔 사람들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이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도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임한 이 한계는 오히려 극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간섭하시면 돼요. 주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요, 사실은 안 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준비를 안 해도 주님이 하시는 일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나의 인생에 지금 한계가 다가오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저런 상황을 경험하고 이 아픔을 경험하고 또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힘겹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당했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아, 주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훈련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저 환경, 저 일, 저 문제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힘드시겠지만 나를 정말로 회초리로 사용되고 있는 그분들도 참 안타까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훈련시키시다가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마음으로는 안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못해도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진짜 이기는 게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요,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 내게 다가온 사람, 문제, 어떠한 환경들 속에서도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이번 주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이 믿음을 자꾸 우리는 된다 안 된다의 믿음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된다 안 된다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그분만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되고 안 되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뜻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결코 자녀들을 실망하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 더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 지금 내가 훈련 기간 중에 있구나, 나를 지금 주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구나. 만약에 말씀 들으시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걸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 고통을 끊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